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16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동안 잠언 1장서부터 9장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뜨거운 열정의 권면이었더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10장서부터는 오랫동안 역사 속에 얻어진 지혜의 글들을 일정한 문맥 없이 1장서부터 9장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장서부터 9장은 읽는 이로 하여금 지혜의 길, 의인의 길로 가야 함을 강하게 가르쳤다라면 10장서부터는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독자 스스로가, 우리들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하게 합니다. 결국 1장서부터 9장이 잠언의 뿌리가 되어 10장서부터는 실질적인 삶의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1장서부터 9장을 통해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잠언 1장 7절에 나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잠언서는 지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만 묵상하게 되면 이 땅에서 의로운 길만 선택하게 되면 항상 많은 축복을 받을 것처럼 공식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삶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악인이 잘 살 때도 있고 의인이 더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와 전도서 그리고 욥기서를 항상 함께 하나의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지혜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은 이 땅에서 축복을 더 받기 위해 읽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주신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잠언을 읽을 때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녀의 권세, 즉 구원으로 인한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묵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재물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의, 언어의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다시 재물과 삶의 안전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언어적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떠한 언행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 지혜와 재물에 관한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잠언 첫 번째 섹션 1장서부터 9장이 끝나고 10장 두 번째 섹션이 시작됨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하며 알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서부터 9장에서 다룬 대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사용하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서부터 드러나는 대부분의 가르침은 반이 평행법이라 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길을 보여주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2절에 불의의 재물 그리고 공의를 비교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공의, 즉 의롭게 산 사람들은 죽음과 같은 역경에서 지켜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비교가 되며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공급해 주시지만 악인의 소욕은 다 거두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추수할 때 자는 자, 일하지 않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부지런한 자 또는 여름에 열심히 추수를 거두는 자는 부하게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크게 재물에 관련해서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재물을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의 정의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삶에 내 것이 아닌 것에 탐욕하는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죄의 시작은 그 탐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매일 삶 속에 필요한 양식을 예수님께서 구하도록 기도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들이 신뢰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은 의인의 성품은 부지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에 청지기로서 충성스러운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 건강, 기회, 재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말로 인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서부터 14절입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 6절서부터 9절 의인과 악인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인에게는 첫 번째는 머리에 복이 임한다 말하고요. 두 번째는 의인의 이름을 기억할 때 칭찬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독이 있고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결국 의인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의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침으로 칭찬을 받는 자이지만 악인의 입에는 독이 있다 말하며 그 악한 입으로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려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악인의 이름은 썩은 냄새를 기억할 정도로 그의 이름이 썩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죽고 나면 내 주변 사람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라 여겨지는 것에만 만족하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여겨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뜻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매년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장이 멈췄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그 살아있는 복음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서부터 14절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절에 악인의 모습은 눈짓을 하는 자, 즉 속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근심을 끼친다 말합니다.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 즉 악을 말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은 복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고 복음으로 생명을 전달하는 자들로서 생명의 샘이라 표현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입에 독이 있는 자로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의인의 말은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과 14절에 명철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미련한 자에게는 형벌과 멸망만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자의 말이 언어가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바르게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어떠한 것을 품고 있던지 간에 그 품고 있는 것이 언어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독을 품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그 독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품고 살면 우리들의 말은 생명샘이 되어 사람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15절서부터 17절로 다시 한번 재물과 삶의 안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재물들, 즉 부자의 재물들은 견고한 성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 즉 남의 것을 탐하는 자들, 게으른 자들은 궁핍하게 될 것을 말하고, 의인의 수고, 즉 그들의 재물은 생명이 있고 악인의 재물은 죄에 있다 말하며 1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생명의 길을 걷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무시하는 자들로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재물 그리고 우리들의 언어, 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재물이나 우리의 말은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독을 품으면 우리의 물질과 언어들로 인하여 남들을 해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재물과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품으며 여러분들의 물질과 언어로 인해 주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이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